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에 또 나눔하셨고요. 또 오늘은 이제 53조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3쪽인데요. 벌써 많이 나갔죠? 진도가요. 예, 지금 적은 양을 하고 또 한 주간은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53쪽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지식도 더 쌓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습관도 되고 해서 훨씬 더 이제 공부하시는데 좋은 이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잘 정립돼서요. 앞으로 또 더 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53조 모든 경건한 자기 독선에 대항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먼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53조 이제 7절에 관한 부분 읽겠습니다. 마테오는 루카와는 달리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말을 첨가한다. 여기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11장 8절, 14장 29절, 30장 6절에서도 나온다. 진정한 회개 없이 세례만을 추구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루카와는 달리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을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죠. 그죠? 자, 루카복음 같은 병행구절이 3장 7절인데요. 여기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복음사라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기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바리사이파 사람과 사두가이파 사람이 아마 마태복음사가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지칭됐던 겁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는데 그저 그 매너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좋으니까 받는 거, 이거는 그 자체는 뭐 그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주실 세례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후에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사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 사두가이파 사람이라는 걸 명시하고 뒤에 독사의 자식을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의 인용 구절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가 연관된 것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을 보면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모사 굴에 손을
디밀리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살구사굴에게 손을 넣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바빌론 유배를 직접적으로 겨냥했지만 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하실 그 구원,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것을 상징적인 언어 또는 감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중에 유명한 게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살구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9절을 보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6절을 보면 암사자와 으르렁대는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의 땅을 거쳐 그들은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낙타 등에 보화를 실어 이익이 되지 않은 민족에게로 간다. 이런 구절에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이다. 세례자 요한은 형식적인 세례에 대하여 비판한다. 세례받는 이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신앙 공동체의 양적인 팽창을 위한 세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회개의 열매는 전형적으로 성서적이다. 또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진정한 행동에 의해서만 입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학을 이제 조금 더 많이 공부했는데요. 그 선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 세례를 주고 신자 수를 많게 하는 양적인 팽창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하고는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요. 빛은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더라도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 초 하나만 놔도 더 환해지고 뭔가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손동작 하나만 갖더라도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요. 소금 많이 넣으면 건강이 안 좋죠. 소금 많이 넣으면 맛이 오히려 없어지고 또 소금이 없으면 또 맛이 없지 않습니까? 소금은 적당한 양이 들어가고 그것이 맛을 내지 않습니까? 소금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이게 소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뭐가 같냐?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그 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로 되듯이. 그리고 그 유자나무를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요 상당히 큽니다. 겨자나무가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제 키보다도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 교회의 모습이 뭐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도 그러고 우리 청년 회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우리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숫자는 먼저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우리 교사와 청년들이 적은 수래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숫자는 늘 수 있다. 그리고 안 늘어도 좋다. 여기 함께하는 학생들이 더 하느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숫자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신자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경 강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숫자가 줄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면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개의치 않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 강의가 좀 재미없으니까 안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너무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뭐 나중에 한 명만 남으면 좀 고민해 보겠죠. 둘이 하기 좀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면에서 우리 성당 사목을 하면서도 이제 그 원칙은 늘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많은 신자보다는 또는 쭉정이 갖고 뭐 오늘 굳이 말한다면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독사의 자식은 오히려 공동체를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죄인도 다 포함된 교회 공동체지만 여튼간에 많은 숫자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이진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낼 수 있죠, 그죠? 적은 수레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좀 가능해지죠. 숫자를 먼저 막 생각하다 보면 그 숫자는 어느샌가 다 없어집니다.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분당 있을 때 한 해 100명씩 세례를 줬습니다. 500명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본당 떠나올 때 보니까 그 숫자입니다. 본당 신자 숫자는 비슷하더라고요. 반성할 것도 많죠.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 행동이 있는 실천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only faith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개신교 측은 신앙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톨릭교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실천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실천은 뭐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천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의화 논쟁으로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신교 측에서는 이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화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의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개신교 측은 오로지 믿음, 가톨릭 측은 믿음과 실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1999년에 2000년 대인년을 앞두면서 루터교와 가톨릭 교회가 의화 논쟁을 매듭짓습니다. 어떻게 매듭짓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굳이 말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된다. 이렇게 서로 그 말을 함으로써 의화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루터교하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실천. 이 점은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은 자꾸 너무 실천을 강조할 수 있는데 구원받는 건 뭘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9절을 보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잘못된 종교적 확실성을 포기해야 한다. 즉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지 말라는 뜻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하느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은혜는 매 순간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이 받게 되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람어에서 여기 아람어는 이제 그 바빌론 제국 때 사용했던 공용어입니다. 지금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빌론 제국의 언어를 그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 또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점령한 나라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실제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어를 주로 쓰셨다는 건데요. 이 아람어에서 돌들과 자손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들리는 단어 그 발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나왔다는 건데 왜 돌이냐 이겁니다. 인형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성서적으로 보면 흙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흙에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요. 근데 왜 돌들이라고 했느냐? 이 돌들 갖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왜 돌들이라고 했냐? 그 이유는 이게 이렇게 배우시면 더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아람어에서 돌들과 그 다음에 자손들이라는 이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테오가 해필이면 돌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돌들은 죽은 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가장 좋은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라도 즉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가가 그런 의미로 돌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에 있어서는 정말 죽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그게 강하죠, 그렇죠? 자기 중심 사상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종교적이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바로 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자, 현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긍심을 가졌고 아주 너무 과한 자긍심까지 가졌는데 현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세례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말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교인 아닌 사람이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자녀에게 해서 세례받는 데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리스도교인들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지는 못하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은 그러므로 하느님의 임박한 심판은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들 위에 이미 내려져 있다. 따라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으며 심판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방구한 자들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도끼는 하느님의 심판이며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미라는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종합해보면 하느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고 그 심판을 연기시킬 수도 없으니 서둘러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 모두는 예외가 없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단락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는가? 올바른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직면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환상과 모든 잘못된 안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잘못된 종교적 게으름과 안일함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례자 요한을 통한 모든 것은 다음 절부터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속사업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을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파 사람이나 또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심판이 다가왔다.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그 경각심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묵상을 보면은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기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목이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고요.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권력 그리고 부를 독점하고 있던 지대계층이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들을 보고 주저함 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행세하면서도 사실상 그들이야말로 위선과 탐욕 그리고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의 모습이다. 다윗 시대 나단의 모습이 그러했고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했으며 또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 예언자의 모습이 이러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불의를 저지르는 권력자들의 힘에 눌려 타협해야 하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한다는 말은 이 안에 없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내용은 맞는데 이게 뭐냐면 예언직 또는 예언자의 소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서에서 예언자 또는 예언직을 한다 이 말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묵시록을 보고 종말에 있을 사건을 기록해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성서 해석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종말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땅이 꺼지고 바다가 범람하고 하늘에서 천체가 떨어지고 이것이 이 종말에 있을 정확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자, 예언직은 그러니까 어떤 종말에 관한 또는 어떤 이 세상에 많은 것에 관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걸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려고 했느냐? 요한묵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승리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불의하게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그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습니다. 종말론이 뭐냐? 종말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종말론이냐? 사실은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즉 박해를 받고 있고 또는 은혜 박해는 안 받지만요 여러 가지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면 힘드십니까? 편하십니까? 힘드시죠? 이거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종말에 결국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고 당신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했으니까 현실을 살면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라. 왜?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사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곧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라. 그러나 세상 끝날에 우리가 승리할 거다. 또는 구원받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종말론에 관해서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말론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세무민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 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뒤가 더 어떻습니까?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거 사기치고 막 이렇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왜? 혹하는 겁니다. 막 미래의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두려워서 현상이 어떻습니까? 현실을 포기해버리고 어디론가 들어가죠. 대부분요. 교회에서만 성서에서만 하고 교회가 말하면 종말하고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미래에 있을 희망과 승리를 얘기하고 현실을 잘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이비 종말론은 미래에 있을 불행을 얘기하면서 현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언직도 마찬가지로 예언직도 연관되어 있죠. 미래에 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고 그 직이 예언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죽기까지 하면서 특히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리사이파 사람, 사두가이파 사람,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특히 헤롯의 왕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고통받을 줄 알면서 옳은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예언직이고 예언자의 소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어려운 거는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뭐냐, 참 이게 어렵죠. 하느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하고 할 것은 훨씬 아니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리는 맞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지만 그럼 하느님의 뜻이 뭐냐, 뭐가 예고 뭐가 아니오냐는 어렵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자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묵상하시고 계속 하나님 안에 끼어있는 삶, 정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는 삶,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언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적은 수레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례자 요한 혼자였죠. 그렇죠? 예. 혼자지만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계할 게 늘 저 같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기성의 신앙인들 또는 어떤 성직자들이 항상 더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실천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매너리즘 또는 자기 도취, 교만, 특히 영적 교만, 여기에 빠지면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바리사이파 사람의 유혹을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래된 신자, 활동 많이 하는 신자, 여러 가지 영성운동 많이 하는 신자들은 더 경계해야 됩니다. 신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고 있는 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예, 56쪽입니다. 이 대목은 마르코복음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루카복음 3장 15절에서 18절에도 나온다. 그 중에서 11절은 마르코복음과 일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마테오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회개시키려고를 덧붙였다. 마테오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세례와 구별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 즉 예수님이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당시에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일은 가장 낮은 등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노예처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불의 세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불로 징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불로 금을 정련하듯이 정화시켜 주실 거라는 이중의 의미가 들어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선구자이며 안내자일 뿐이라고 소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다 이해하기 쉽고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세례자 요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다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본인이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가 구분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의 세례는 회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다는 겁니까? 정화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으면 어느 은총을 받습니까? 원죄와 본죄를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동안에 지었던 고해성사 필요 없이 원죄와 본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단순히 회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실제로 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점이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줬지만 그 자체는 예수님의 세례와 달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용서,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아는 분, 특히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세례 늦게 받으시잖아요. 대부분 안 받으려고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시고, 나는 당신이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잡고 갈 테니까 당신이 열심히 나가, 나 다 할 테니까 나만 나오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한테 들어봤더니 세례 받으면 그동안에 지었던 원죄와 본죄를 고해성사 없이 다 용서받는다 하는데 나 죽기 바로 전에 받을게. 그럼 좋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안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 한마디 하시면 되죠. 당신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신 언제 죽을 줄 알고.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본인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구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표현은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의 심판의 말은 세례자 요한 자신의 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34장 10절과 66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0절은 밤에도 낮에도 꺼지지 않아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는다. 그 땀은 대대로 폐허가 되어 영영 그곳을 지나는 이가 없으리라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사야서 66장 24절은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나를 거역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리라.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라고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이제 그 소재로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은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는 말을 이거는 아마도 다른 복음하고 연관지어보고 전체를 보면 이거는 세례자 요한의 말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심판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 심판에 대해서